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죽이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의 그릇에 손을 넣고 나를 죽이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에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이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제 6번째 주간에 끝나게 되는데 이 중 이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는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고난 주간도 사실은 사순절의 한 부분이지만은 마지막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게 성삼일로 초대교회부터 성삼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래서 기독교 성례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간입니다. 대개 이 기간에는 금식과 기도 그리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고 성도의 삶 가운데서 그 고난을 재현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구원에 이어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소망을 더욱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고난의 성삼일을 파스칼 성삼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파스카에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 파스카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의 순환, 죽음, 부활 이런 뜻으로 이 파스칼의 성삼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결정적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징벌이 그 집을 뛰어넘어간 사건, 패스오버죠, 유월절. 그래서 그 유월절의 재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유월절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이 유월절에 예비하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삼일을 파스칼의 성삼일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부활 주일까지 이어지는 그런 아주 집중적인 그런 예배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맨 먼저 이제 이 성삼일은 세족의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세족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바로 이제 그날이죠. 사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간단한 예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이제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면서 그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마시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계속적인 죽음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끝나고 나서 포도주를 이제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로써 성만찬은 예수님의 유월절,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립된 새로운 언약의 이 보증이 되는 그런 날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유대 풍습으로 하인들이 하는 그런 행사지요. 유대 지역은 대개가 사막 지역이 많고 또 메마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집으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이제 발을 씻을 필요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발이 아마 오염됐기 때문에 그걸 씻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제 손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이제 씻어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가시면서 그 발을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는데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아니 선생님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단순한 발 씻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이 제자를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무리들이 왕으로 환호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이제 위에 군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되면은 누가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서로 다투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겸손의 본을 보이실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계속적인 그런 겸손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한 번 말씀하실 때도 있고 두 번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있는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해서 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버리게 될 것이다. 앞에 한 사람이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또 나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희망인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통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감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큰 고통은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는가?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대를 이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큰 정말 그런 갈등, 그런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 그 당부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새 계명은 일반적인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제자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목요일에 행했던 모든 행동의 순서들을 보면은 우리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내 몸이다, 내가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모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모두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제자들에게 자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너희들이 하라. 내가 했던 이 일을 너희들이 물려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후일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 사도 요한도 마지막으로 정말 순교나 다름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런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어떤 기대, 사랑의 이 명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구현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자기는 홀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도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정말 여기는 자신의 어떤 자기 몸의 어떤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고난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하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하고 약간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뒷부분은 똑같은데 앞부분이 좀 다르죠. 예.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꼭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그 잔이라고 하면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이제 결심을 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결심을 한 그런 표현이고 세 번째 기도도 두 번째와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가장 정말 인간적인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이로써 가장 인간적인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드렸던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확정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 것이죠. 항상 성경에 이 약속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성도는 그 약속을 제가 받아들이는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친 후 가룟 유다가 인도하는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붙잡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을 인솔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그렇게 지금 돕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앞뒤로 얘기 전체를 이렇게 통전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그래 영접하고 환호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고무됐겠습니까? 야, 우리 선생님이 진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선생님이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구나. 그런 기대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나드 한 그릇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룟유다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헛되이 하느냐, 그것을 두었다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만 놔둬라. 그 사람을 하는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제 죽으실 것을 본인이 그런 운명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그런데 확신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민중들이 환호하고 하는 그 예수님이 당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돼서 죽음을 맞게 하게 되면은 민중들이 봉기가 일어날 것이고 그 에너지를, 그 영향을 모아서 이제 나라를 다시 찾는 그런 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자기 자신이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당하는 것을, 사형의 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경비대에 붙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호송됩니다. 밤중에 했죠. 한밤중에 했죠. 그때 가야바의 집에서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서로 논의한 끝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하는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근거로 삼기로 한 것이죠.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신성모독죄의 근거로 이렇게 이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요엘서의 예언이죠.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 율법학자들, 장로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은 정말로 이단이고 신성 모독이 틀림없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당시 로마 총독이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목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었죠. 새벽에 일찍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이 호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유대 왕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은 대역죄를 범한 것 아니냐라는 명분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은 당신들의 종교 문제가 아니냐. 그것이 나하고 로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을 바꾼 거예요. 그 사람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 그걸 시인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왕이라고 하면은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내가 저 사람들이 고발한 대로 네가 유대 왕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옳도다. 그렇게 시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가 자기들이 종교상의 그런 분쟁이고 갈등인 것을 알았지만은 이제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을 이 6월절에 관례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 것을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당신들 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제가 확실치 않으니 당신들의 관습대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그러면은 이 사면하겠다. 그랬을 때 유대 지도자들 나서서 아주 극렬하게 이 반대를 하면서 저 사람이 자기가 자신이 유대 왕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그 사람을 사면하면은 황제에 대해서 이 반역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된다. 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건들을 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로 재현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를 돌이키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한 그런 행사로 이 성삼일을 지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을 기념하는 예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로서 구현이 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예배, 그런 행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자기 삶 가운데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의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신 당하신 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자기들 삶 가운데서 비춰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없는가? 내가 예수님을 외면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 죄를 돌이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들이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편하게 살아도 된단 말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들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도록 너희들이 내버려 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한 행동이 뭐가 돼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삶 가운데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릴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인리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건넌 사람들이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죄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그 죽으심에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죽으심에 우리도 같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죽으심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행동에 우리가 연합을 한다게 되면 똑같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대적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나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심에 연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고도 신학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이 삼위를 이 고난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 의식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재석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을 하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성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식이 실제를 만든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걸 상기시키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자,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억과 기념, 헬라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뿐만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똑같은 행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단순히 의례가 아니고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연합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예배를 드린다거나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거나 우리가 금식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약속한 그런 모형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뭘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거듭난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서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가 뭡니까? 사도행전의 성령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행한 기사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고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실제로 자기들 삶 속에서 자기들의 몸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묻혀서 살 때 그런 생각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많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고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장이었다고요, 그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니라. 여기서 사도행전 성전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돕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를 실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자기들 삶 가운데서 이제 연합이 돼서 죄사함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다지기 위한 바로 그런 모형이었다,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성경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도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행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이때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단순히 그런 기억하는 행사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인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서로 살아갈 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고난절을 앞두고 앞으로 이제 그런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